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네, 다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연휴를 맞이해서 머리를 좀 잘랐어요. 어때요? 괜찮은가요? 그동안 너무 긴 머리가 좀 관리가 어려웠는데 머리를 이렇게 좀 자르고 나니까 되게 가볍고 좋네요. 그래서 오늘 미용실에서 드라이를 이렇게 예쁘게 해줘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영상 찍으러 왔어요. 오늘은 창세기 31장 읽어볼게요. 제목은 도망가는 야곱. 어느 날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한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갔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부자가 되었다. 이 날이 갈수록 번성해가는 이 야곱을 이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 질투를 한 거예요. 왜냐면 라반의 재산이 줄어들수록 자신들이 상속받을 지분도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을 음해하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인데요. 야곱이 보니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그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라반도 아들들하고 비슷하게 시기 질투를 하고 어차피 또 야곱이 떠날 것처럼 구니까 사이가 좀 떨떠름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제 컴백을 하라는 계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가축대를 돌보고 있는 들판으로 라헬과 레아를 불러냈습니다. 일부러 집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아내들을 불러내어서 이제 은밀하게 상의를 하는 거죠.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소. 하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오. 당신들도 알겠지만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 일했소. 그런데 그분은 나를 속였소. 그분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이 점 있는 것은 다 자네 몫일세 라고 말씀하시면 가축마다 몸에 점이 생겼고 줄무늬 있는 것은 다 자네 몫일세 라고 말씀하시면 가축마다 몸에 줄무늬가 생겼소.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한테 왜 우리도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데 이때에도 이렇게 계약서 같은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계속 자기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떻게든 돈을 못 벌게 하려고 막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했잖아요. 계속 그 계약 조항을 바꾸면서 이제 야곱을 짜증나게 했던 거죠. 이렇게 상습적으로 야곱의 재산을 라반이 빼앗아 갔는데 또 웃긴 거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상습적으로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돌려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장인어른의 가축을 나에게 되찾아 주셨소. 짐승들이 새끼 뵐 무렵에 내가 꿈을 꾸었소. 내가 보니 새끼 뵈려고 하는 순 염소들마다 줄무늬가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었소.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야곱아 하고 부르셔서 내가 예 하고 대답했소. 천사가 말씀하셨소. 보아라, 새끼 뵈려고 하는 것은 다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다. 라반이 너에게 한 못된 짓을 내가 다 보았다. 이렇게 꿈에서 야곱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다 봤어. 고생했어. 우쭈쭈 우쭈쭈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라반이 못된 짓 한 거 내가 다 봤어.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거기에서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세를 했다. 당장 이곳을 떠나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자기가 계명을 받았다고 아내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몫이나 유산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에게 팔고 또 우리 몫을 다 차지하셨으니 이제 우리를 잠시 묵고 있는 나그네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딸들도 아버지 편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성격을 아니까 굉장히 인색하고 너무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딸이기보다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찾아주신 재산은 이제 모두 우리와 우리 아이들 것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아내들이 흔쾌히 야곱의 의견에 동의를 해줍니다. 야곱은 자기 아이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살면서 모은 모든 가축대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사는 자기 아버지 이삭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때 라반은 양떼의 털을 깎으러 나가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여기서 드라빔이 뭐냐면요, 일종의 수호신 같은 건데요. 죽은 조상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이런 우상이 집안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었대요. 그래서 집안 대대로 이렇게 약간 상속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라헬이 이거를 몰래 훔친 거죠. 왜냐면 양털 깎는 일이 몇 날 며칠 걸리는 일이거든요. 야곱은 떠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람 사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그를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야곱은 먼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다음에 길르앗의 산악 지방 쪽으로 갔습니다. 3일 만에 라반은 야곱이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친척들을 불러 모은 다음 야곱을 뒤쫓아갔습니다. 라반은 7일 만에 길르앗의 산악 지방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3일 뒤에, 그러니까 양떼의 털 깎는 게 며칠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 돌아왔더니 야곱이 자식들 싹 다 데리고 가축들 다 데리고 도망친 사실을 뒤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자기 아들들이랑 막 말 타고 엄청 열심히 이제 뒤쫓은 거죠. 왜냐면 사실 야곱은 아내 2명에 아들, 딸 막 12명 있죠. 게다가 막 종도 있고 가축도 있고 나귀도 있고 엄청 많은 대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멀리까지는 못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라반이 열심히 뒤쫓아가서 7일 만에 야곱을 찾아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여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을 해칠까봐, 왜냐면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굉장히 막 도끼를 품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라반한테 너 야곱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 미리 이렇게 단도리를 치시는 거죠.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은 산악지방에 장막을 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그의 친척들도 길르앗의 산악지방에 장막을 쳤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나? 왜 나를 속였나? 왜 내 딸들을 마치 칼로 잡은 전쟁 포로를 끌고 가듯 끌고 가는가? 왜 나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도망가나? 왜 나를 속였나? 왜 말하지 않았나? 말해주었더라면 북을 두드리고 수금에 맞춰 기쁘게 노래하며 자네를 보냈을 것 아닌가? 이러면서 엄청 화를 내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라반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축복하면서 보내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야곱이 다 뻔히 알죠. 그 딸들도 아는데요. 근데 자네는 내 손자들에게 이별의 입맞춤도 못하게 했고 내 딸들에게도 이별의 인사를 못하게 했네. 어찌하여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나? 왜냐면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입니다. 진정하세요, 라반. 나는 자네를 해칠 수도 있네. 하지만 지난밤에 자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네. 하나님께서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자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네. 자네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지. 하지만 내 우상은 왜 훔쳐갔는가? 이제 약간 원래 사실은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게 하시니까는 뭔가 명분이 없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막 엄청 화를 냈는데 그렇다고 그냥 돌아가긴 뭐하니까는 네가 내 우상을 훔쳐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잡으러 왔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내세운 거죠.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강제로 장인어른의 딸들을 빼앗아갈까봐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떠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한테 신뢰가 없었다는 것을 내비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딸들 뺏어갈까봐 말 못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제 이런 거죠. 저희 중에 장인어른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왜냐면 야곱은 라헬이 이걸 훔친 걸 몰랐어요. 근데 만약에 라헬이 이걸 갖고 있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엄청 사랑하잖아요. 여기 장인어른의 친척들도 계시니 무엇이든 장인어른의 것이 저희에게 있는가 찾아보시고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라반의 우상을 훔쳤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두 여종의 장막도 뒤졌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찾아내지 못한 라반은 레아의 장막을 떠나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라헬은 우상을 낙타의 안장 밑에 숨겨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우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노여워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월경 중이라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라반은 라헬의 장막을 뒤졌지만 우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화를 내면서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처럼 불같이 저를 쫓아오셨습니까? 지금 완전 전세가 역전됐죠. 야곱은 그동안 쌓였던 앙금이 폭발한 거예요. 이미 왜냐면 라반을 떠나서 왔는데 라반이 이렇게 뒤끝을 부리니까 야곱도 이제 더는 못 참겠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너 왜 내 우상 훔쳐갔어? 이러면서 이제 쫓아왔는데 우상이 지금 없잖아요.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완전 기세 등등해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 물건을 다 뒤지셨는데 장인어른의 것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장인어른의 친척들과 제 친척들 앞에 내놓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옳은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장인어른을 위해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동안 어미 뱃속에서 죽은 채 나온 새끼 양이나 염소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인어른의 가축 중에서 순양 한 마리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양 한 마리가 들짐승들에게 잡혀먹기라도 하면 저는 그것을 장인어른께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제 양으로 대신 갚아드렸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낮이나 밤 동안에 없어진 가축이 있으면 저에게 그것을 갚게 하셨습니다. 정말 네가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한 일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는 거죠. 낮에는 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고 밤에는 너무 추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장인어른을 위해 종처럼 일했습니다. 처음 14년 동안은 장인어른의 두 딸을 얻으려고 일했고 6년 동안은 가축을 얻으려고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께서는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장인어른은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맨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겪은 고통과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아시고 지난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동안 서러웠던 것들이 막 복받쳐가지고 엄청 토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를 한번 각인을 또 시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를 건드리지 마,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이 딸들은 내 딸이요.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요. 가축들도 내 가축이네. 자네 앞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일세. 하지만 내가 지금 와서 내 딸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내 딸들이 낳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 언약을 맺고 돌무더기를 쌓아 그것이 나와 자네 사이에 증거가 되도록 하세. 그러니까 화해의 포지션이죠. 왜냐면 이제 라반이 야곱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를 조금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이제 느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예 그냥 동맹을 맺어버리는 거죠. 라반이 여기서 또 이제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돌 한 개를 가져와서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야곱이 자기 친척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돌들을 주워와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돌무더기 옆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반이 그곳의 이름을 자기 나라 말로 여갈사 하두다라고 지었습니다. 여갈사 하두다는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야곱도 똑같은 이름을 히브리 말로 갈르엣이라고 지어 불렀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쓰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이 돌무더기는 우리가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갈르엣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은 미스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까닭은 라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기를 바라네. 미스바의 뜻은 막루라는 뜻인데요. 막루가 뭐냐면 전망대 있죠. 전망대. 어떤 감시의 용도로 사용하는 이렇게 높게 세운 어떤 일종의 정자 같은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전망대예요. 전망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신다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부른 거죠. 만약 자네가 내 딸들을 못 살게 굴거나 내 딸들을 놔두고 다른 아내를 또 얻으면 비록 증인된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네. 라반이 또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 쌓은 이 돌무더기를 보게, 또 내가 세운 이 돌기둥을 보게. 우리들의 언약의 증거일세. 나는 절대로 이 돌무더기를 지나서 자네를 해치지 않을 걸세. 그리고 자네도 절대로 이 돌무더기를 지나서 나를 해치지 말아야 하네. 그 돌무더기가 일종의 약간 38선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넘어와서 나 해치지 마. 서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분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재판관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네. 그리하여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짐승 한 마리를 잡아 산에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친척들을 불러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은 뒤 그들은 산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언약을 세우고 제사까지 지내고 이제 화해를 한 거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라반은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준 다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조금 길었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야곱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고 그가 가는 길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라반이 깨갱하고 아예 그냥 협약을 맺어버리죠.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서 야곱이 무사히 장인에게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